할렐루야. 11월 네 번째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큐티인의 본문 시편 말씀 가지고 오늘 저녁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2편과 53편을 통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이 시편 52편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맞쓰기를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부제와 함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에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액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또 다른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써 그 모든 제사장들과 가족들까지 다 죽게 만든 그러한 악한 사람이 바로 이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도액으로 대변되는 악인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도액과 같은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생각하는 계획과 또 말하는 혀가 전부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러한 악인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한 가지 특징을 더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악인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 한 가지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서, 어차피 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특징에 우리가 더 집중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52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도액과 같은 악인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서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의 풍부함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심심치 않게, 아니 아주 자주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엄연한 현상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장 강력한 우상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재물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은 그 어떠한 우상들도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어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무엇이냐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재물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재물만큼은 하나님만큼 신뢰가 가고 하나님만큼 의지할 만하고 하나님만큼 정말 집요하게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강력한 숭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우상들, 어떠한 이방신들 하나님께 견줄 것이 없지만, 비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유일하게 이 재물, 물질, 돈이라고 하는 이것만큼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절대로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고, 물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뒷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물질관, 재물관은 당연히 하나님과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재물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재물관, 물질관, 재정관을 정말로 바르게 잘 세워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물질관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청년의 표어가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더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그 청년의 표어하고도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과연 위의 것을 바르게 찾고 있는가? 아니면 위의 것만큼이나 아래 것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집중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소모하면서 어쩌면 위의 것보다 아래 것을 더 탐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재물도 포함이 되는 것이겠죠. 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재물이 아주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겠죠. 오늘 우리 청년들과 또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문제 일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담임 목회 해보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재물을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 여기서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재물을 넘어서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믿음의 경지가 펼쳐집니다.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넘어서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결코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경지가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물질, 재물을 넘어서지 못하는, 초월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거기에 평생을 묶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 평생을 묶여서 거기 그 자리에서만 빙빙 맴돌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라는 것이 무조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뭐 청빈이라 그래서 무슨 모든 재물을 다 처분하고 뭐 옛날 수도원의 신부들처럼, 사제들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그 어떠한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재물은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물에 우리가 집어삼켜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재물에게 점점점 먹혀서 팔다리를 먹히고 몸통을 먹히고 머리를 먹히고 나중에는 온 몸을 그렇게 집어 삼켜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7절에 보시면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악인을 묘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자만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서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 악한 자라고 말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자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없는 사람들, 당장에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더라도 그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자라서 악한 게 아닙니다.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도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재물을 의지하면서 바들바들 떠는 그러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악한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약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악인도 아닙니다. 뭐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뭐 기득권층, 뭐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논리로 나누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나 그 재물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탐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든 자들, 재물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자들은 동일한 악인이고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53편 2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선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재물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세워주신 바로 이 공동체, 말씀과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양분 삼아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 바로 이 주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나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말씀 8절에서 말씀하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정관,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집에서 거하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또 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정말로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올바른 물질관과 재정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그러한 두 가지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빠듯한 형편이지만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던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인데, 그런데 생활비가 너무너무 빠듯했어요.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유학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이렇게 쪼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공부하던 학교 앞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알바를 비롯한 어떠한 수익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만약에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추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유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20년 전 그때 유학을 할 때에도 많은 유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신학생이 4년 차가 되던 해에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과 사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울 것이다. 이러한 그 어떤 말씀, 그러한 생각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학생이 아무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도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 그 미국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빠듯한 그러한 재정적인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가 계속 외면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가 일하지 말고 내가 먹일 것이다. 너 일하지 말고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계속 자기에게 느껴졌지만 외면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그렇게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되었을 때 알바하던 것이 학교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유학생들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다 보니까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더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늘 이곳에 공부를 하러 왔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그 신학교에서 오히려 유학생들을 더 엄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유학생의 다른 동료 전도사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학교를 퇴학을 당하고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학생은 뭐 그런 식으로 발각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그 알바를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 알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제 유학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내 상황 뻔히 아시면서, 나의 지금 재정적인 이 어려움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말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이고 채울 것이다. 1년 전부터 내가 너에게 이야기했는데 네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 유학생이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어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맨 마지막 구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이 한마디가 계속해서 자신의 뇌리에 맴돌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니까 결론이 내가 믿음이 적은 것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구나.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를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어디에도 손을 벌리지 않겠다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도 이걸 말하지 않을 것이고, 또 심지어는 내 동료들에게 뭐 기도 편지 같은 것도 쓰지 않겠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유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 하나님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모든 유학을 중단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는 이 물질에 관련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흐르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일이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런 기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정말 집에 현관문을 열어봤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음식을 주신 것처럼 혹시 자기한테 그렇게 뭔가 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현관문을 열어볼 정도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더 지나서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료가 갑자기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혹시 뉴스 봤냐고. 그래서 무슨 뉴스냐 그랬더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유학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지금 오바마 대통령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유학법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그 등록금의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제도가 이제 미국 유학생들에게 있었습니다. 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런데 오바마가 이것을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제도가 적용이 되도록 그 유학법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빨리 한번 학교 가서 알아보고 은행 계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유학생으로서 그 법에 해당이 되어서 학교로부터 16,000불을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16,000불은 그 당시 그 학생의 2년치의 그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용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미국 대통령을 들어 쓰셔서 그 유학법을 개정하셔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 그 유학생이 끝까지 그 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더 이상 빚을 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빚 많이 지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내가 빚을 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원래 살던 동네보다 좀 이렇게 어려운 동네, 못 사는 동네로 일부러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서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요즘 말로는 가사도우미죠. 옛날에는 파출부라고 했는데 이 가사도우미 일을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에게는 사실 하루 일당도 되게 아쉬운 마당인데 그 가운데에도 월요일은 또 따로 빼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그 월요일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 모임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러한 그 생각과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일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에서도 구역 예배를 좀 같이 함께 드리고 싶은데 집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자기 집에서는 도저히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구역 예배 좀 우리 집에서 좀 내가 이렇게 대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옥탑방이라도 좀 허락해 달라고,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이분이 품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유일한 그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그 당시에 무슨 공부를 한다고 전혀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그냥 오롯이 혼자서 그 가사도우미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계속된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이분이 계속해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계속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절대로 어떤 열등감도 가지지 않고 정말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꿋꿋하게 1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째 되던 해에 그분이 살던 그 동네가 재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다 배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자신의 그 동호수를 그 추첨 결과를 이렇게 확인했더니 이전에 집사님이 그 옥탑방 좀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를 딱 확인해 봤더니 그 아파트에 보시면 여러분 맨 꼭대기층에는 그 복층으로 돼서 이렇게 다락방처럼 하나 더 있는 그런 아파트 아시죠? 맨 꼭대기층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집사님이 바로 그렇게 그 다락방이 하나 더 있는 그 꼭대기층을 배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의 앞에는 정원까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 그러한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 다락방이 있는 그 아파트를 이분이 얻게 됐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냥 이사 오지도 않고 자기 원래 살던 동네에서 1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수입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아파트를 이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그렇게 10년 동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바꿔주셔서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자기 아파트 다락방에서 모든 구역 식구들을 불러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 남 얘기로만 들으시면 평생 남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지금부터 평생 하셔도 이런 얘기가 그냥 그저 남 얘기로만 들린다면 그 사람 이야기지, 특별한 케이스지, 나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럴 수 없어,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진짜 평생 여러분 남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이 두 사람의 경우뿐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물질을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진정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관심도 없고 들을 분량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지산성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러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물질관과 재정관을 잘 바르게 세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간증하시는 그러한 우리 수지산성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하든 가난하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삶,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벽,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러한 관문 중에 하나, 승리를 위해 넘어서야 할 벽과 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과 여러분 잘 연결지어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재물의 벽을 뛰어넘으시는, 이 재물을 초월하시고 물질을 넘어서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특별히 오늘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